오늘 아침에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큰 용사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받을 때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고통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타작을 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이냐면 바위에다가 판 구덩이입니다. 바위에다가 구덩이를 두 개를 이렇게 파놓고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막 포도를 막 지디기면 접이 이제 넘쳐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포도주 접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포도주 틀인데요, 거기 왜 숨어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전부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거기 숨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번역할 때 그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기드온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급장이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기드온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용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과 축복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연약하죠.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그런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그대로 약한 그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전장에도 그래요. 사사 드보라가 나왔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 지도자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들도 많지만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대에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니 드보라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하여서 헤벨은 올바른 결정을 못 내렸지만 야엘은 바른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짐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연약하면 약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귀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한들 무엇이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의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방식 이것들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용사여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이적과 기적 베풀어 주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왜 오늘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디안의 손에서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것은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다. 그가 나가서 막 사람들을 모으니까 수만 명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교하시던데요. 저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안 사용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사 기도원한테도 하나님이 이제 뒤에 일하시는 거 보니까 병사가 있으니까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병사가 많다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3만 명 있는 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일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원이 그때 내가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잘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소리 못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은 포도주 접들에 있는 인생을 사용하시고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나는 우리 집은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어린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나는 막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거죠. 아니 무슨 항아리 속에 횃불 숨겨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던지고 하면,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게 어느 병법에 나온 것입니까? 그런 병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기도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러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냥은 못 가겠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 만들고, 그래 소쿠리에 국 담아서 와라. 가져오니까 바위 위에 놓아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그 위에 국을 부어요. 왜 붓습니까? 그게 우연히 연락되었다 그런 소리 못하라고 국을 부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국을 갖다 확 부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그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무교병하고 염소 새끼가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이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하고 함께 하시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나팔 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고 이적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물론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게 방향성이 딱 보여지면 그날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뒤집어 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도 모르겠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그 위에 덧입혀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원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 열어주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큰딸아이하고 어제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큰딸아이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 아빠가 요새 고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큰딸아이가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아빠 작전 기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딸아이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30살 살아오는 날 동안 아빠를 봐오고 또 아빠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 큰딸아이가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딱 필요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빠 작전기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약한 심령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임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언제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하여